네,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박종호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 이렇게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게 또 저에게는 또한 영광이고요. 사실은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는 한 3년 전에 한번 만남의 기회를 가진 그런 기억이 있어서 목사님 전화 오셨는데 주저함 없이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시간에 은혜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좀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께 은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3일 동안 여러분들 말씀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자리는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기에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부흥성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 이끌어내시고 또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함께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곳에 가서도 이제 교수할 때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요. 순복음교회 가면 사실은 제가 긴장을 바짝 합니다. 여기에 영적인 거장들이 다 여기 앉아 계셔서 그 성령의 놀라운 또 역사를 체험하신 분들이 이곳에 계셔서 말씀을 정말 잘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섭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그 집회를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부흥성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현재 장로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장로교에서는 사경회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부흥회라고까지는 부릅니다. 그런데 부흥회라고 부르는 교회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부흥성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한테는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기대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 이 부흥성회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부흥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그런 3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흥성회를 시작하면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 참석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부흥성회에 다양한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번 강사님이 오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좀 한번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번에 이 부흥성회에 참석해서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함 그리고 내 죄악의 모습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번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정말 능력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흥에 대한 기대가 다 다른 것은 부흥에 대한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부흥에 대한 그 생각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부흥성회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과 제가 누려야 될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번 집회에 말씀을 맡은 저와 그리고 이곳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부흥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집회를 마치고 나서 어떤 분들은 실망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대해야 될 하나님이 특별히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부흥에 대한 정확한 그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부흥을 경험했던 시대는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장 뜨거운 부흥을 경험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 그리고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이 또 회개가 일어났던 그러한 부흥이 있던 교회였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놀랍게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는 죽음의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그 영적 부흥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던 이 시대를 기록한, 사실 사도행전은 교회 부흥행전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교회의 부흥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흥을 사도행전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부흥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의 정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교회의 부흥을 다른 성경에는 없는 사도행전에만 기록된 하나의 표현으로 교회의 부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다른 성경에는 말씀이 흥왕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데요, 오직 사도행전에만 3번 말씀이 흥왕하였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 12장 24절,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사실은 흥왕하여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 동일합니다. 아욱사노라고 하는 헬라어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6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로 이렇게 말씀이 왕성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사도행전 12장 24절인데요.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이방인의 교회가 부흥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에 사도행전 1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이 이제 세운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세운 교회들이 부흥하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교회 첫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고 첫 이방인의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지고, 그리고 이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를 모체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교회를 세워가는 이 교회 부흥의 그 기점마다 항상 동일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부흥은 사람이나 건물이나 재정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곧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흥은 결국 말씀이 흥왕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입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해야 될 부흥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우정부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흥왕하는 그러한 말씀의 부흥이 이 기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부흥이 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부흥하는, 흥왕하는 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나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을 말씀으로 진단해 보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항상 들려지는데 왜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법,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오늘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 말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일수록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수없이 많이 사용하시고 고백하시고 찬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의미이고 또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 공부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참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단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된 이 단어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에서는 서로 좀 다른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를,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다 의미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존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무언가 다르신 분이에요. 능력에서도, 그리고 행하심에도, 그리고 생각과 사고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우리와 너무 멀리 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같이 날마다 이 죄악 가운데에서 이 시궁창과 같은 이 속에서 나오는 이 죄악의 생각과 이 행동과 이 마음의 이 부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귀한 말씀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그렇게 멀리 하늘에 계시는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정말 보잘것없고 그렇고 추악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방식이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들과 소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초월적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인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결합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표현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단어만 주어졌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 계시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곳에 계시는 신이 되시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시 공간에서 그냥 우리와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과 그리고 어떠한 그 인도하심도 해주실 수 없는, 우리와 그저 말씀만 하시는 그러한 동일한 존재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 존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의 방식인 말씀이 함께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그렇게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4번 설교를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먼저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을 거고요. 그리고 내일 저희 저녁에는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과 교회에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리고 그 성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을 향유한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유한다라는 이 올해 여러분들의 교회 표어에 정말 딱 맞는 그러한 말씀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실 걸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4번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그러한 부흥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결국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역사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등장과 함께 하나님의 첫 번째 일하심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셨다 혹은 잘 설계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후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한 모든 창세기 1장은 순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빛을 하나님이 낫지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에 이름을 붙이시는 것도 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죠. 하늘을 만드시면서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고 하나님이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하늘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말씀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만들어진 그 피조물의 의미와 역할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표현, 히브리어가 이제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 표현으로는 바이오메르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참 히브리어가 놀랍습니다. 단어 하나가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것을 그냥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바이오메르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메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3018번, 3018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절이 몇 개냐면 23,145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3,000번 나와요. 자, 그러면 8구절마다, 거의 평균 8구절마다 한 번 정도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행동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나온 단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하신 일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일하셨던 것도 말씀하심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행동하셨던 것도, 역사하심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도 결국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갖는 그 첫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구비구비에, 그 위기의 순간마다, 그리고 은혜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어요. 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딱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영혼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말씀으로 시작하시는데요, 그 역사하심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 혹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사명,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르심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 말씀하시면서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이르시되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이오멜,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명은 말씀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그 미지의 땅으로 가라.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땅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주저하면요 절대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까라고 하는 이곳에서 우리의 인생은 갈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감당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손에 뭔가 좀 쥐어주십시오. 아니 갈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 앞에 뭔가 좀 보여줘야 가지요. 끊임없이 불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순종과 불순종의 이 모습이 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다른 사람을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순종해서 나아가면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광경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꽃 사이에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셨는데 이제 모세의 경우에는 그에게 먼저 불꽃 가운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가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 초자연적 현상을 보고 이제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모세가 다가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찌 보면 이 본문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고 넘어가시면 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본문이 될 수 있는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던 다른 방식들을 보면 이 모세를 부르신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백문불여일견이라고 해서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도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 보여주시면 나아갈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음성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길을 보여주셔야 나아가죠. 혹은 내 앞에 뭔가 증거가 혹은 내 손에 뭔가 쥐어줘야 가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 두 가지 보여줌과 하나님의 들려줌, 이 음성의 두 가지가 나타난 것은 이제 모세가 이끌고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하는 불꽃처럼 나타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불순종이 함께 존재하는 사명, 그 사명이 너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꽃이 보였고,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지만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말씀하심으로 모세는 불꽃은 보았어도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모세를 부르신 이 떨기나무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이제 모세가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사건이 진짜 현실로 나타난 것이, 모세의 이 부르심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현실로 나타난 것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해서 내 눈에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그리고 이 광야를 이끌 신을 우리 앞에 만들어내라 라고 그렇게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 놀라운 광경과, 그러나 그 광경 안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만나지 못했고 오히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시내산에서 그대로 현실화된 거예요.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외쳤고, 그러나 시내산 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출애굽기 32장 1절과 6절은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이 만들어낸 눈에 보이는 신 앞에서 그들은 향연의 축제를 벌이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고 우리를 이 광야의 그 길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낼 신이다, 내 눈에 보이는 신이 참 신이다 라고 그 금송아지 앞에 뛰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시내산 밑에서 그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불순종의 반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주의 종의 마음에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갑시다, 새로운 성전을 짓고 또 다음 세대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사명이에요. 이 교회 온 공동체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우리 박 목사님과 지금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목사님 뭔가 좀 있어야지요, 뭔가 우리가 좀 가진 게 있어야지요, 아니면 목사님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 표적,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좀 만들어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내산 앞에서 두 모습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와 그들 눈에 보여달라,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이 하나님을 내 눈에 보여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따르리라라고 하는 이 불순종이 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갈등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계속됩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야, 네가 내려가서 저 미디안을 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내려가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여주세요. 자, 양털을 놓고, 자, 한 번은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자,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요. 아,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한 번 더. 이번에는 양털에는 내리지 말고 주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내 눈에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내가 너에게 말하고 내가 너를 보낸 것 아니냐? 그러면 능력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역사하시는 분인데 내 작은 눈에다가 그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보다는, 말씀보다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불순종이 계속 나타납니다. 보이는 표적과 보이지 않는 이 말씀 사이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 불순종의 모습을 정리를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는 진짜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손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진짜 믿지 않을 거야. 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그리고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만약 성도들이 보이는 것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이루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보이는 건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리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은 그 순종에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관계가 가장 어찌 보면 가장 잘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것도 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22장 전에 이스마엘은 쫓아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아내서 더 이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법적인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이삭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쫓아내고 나서 그 하나 남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요,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것도 사실은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산 짐승의 목에 칼을 대고 피를 빼내고 배를 가르고 그리고 몸을 토막쳐서 불 위에 놓고 살라서 드리는 게, 온전하게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것도 사실은 힘든 일이죠. 산 짐승을. 그런데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서 배를 가르고 몸을 토막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사실 어떤 부모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른 곳을 모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라봄이라는 뜻이에요. 분명하게 모리아는 바라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봄이 있고 사람의 바라봄이 있는 곳이, 만나는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시나리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때마침 그곳에 아들 대신 순양을 준비하셔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 않고 순양을 번제로 드려서 행복하게 아들과 함께 손잡고 내려왔더라. 이렇게 하면 가장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좋은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갈등이 없잖아요. 순종은 있었고.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묶고 그 목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 이후에 어떠한 것도 보여주지 않으셨고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2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갑자기 이 이야기가 바뀝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순서가 있어요. 순양은 분명히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번제단 바로 뒤에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순양은 마지막 순간까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칼을 드는 그 순간에 돼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숫양이 숫풀에 걸려 있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그 번제단 올라갈 때 그 순양을 보았다면 그 아브라함의 갈등도 없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마지막 동작에 그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리고 나서 준비하시는 것이 뭐냐면 숫풀에 걸린 숫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나의 모든 일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내가 아무리 두려워도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이미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숫풀에 걸린 순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날마다 공급하시는 이 은혜의 순양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이 첫걸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먼저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 순양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에 무언가를 좀 주십시오. 내 눈에 기도원처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십시오. 어떤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질병의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 질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보여달라고 하는 이 기도 전에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내가 네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내가 너의 삶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너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고백하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주님, 내 생명이 이제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집안도 나의 경제적인 상황도 주께서 허락하신 인생이니 주님께서 이끌고 가십시오. 한 번이라도 여러분 손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놓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여러분들의 손을 들은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러한 순종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자꾸 갈등만 일어나요. 금송아지만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면 광야로 가겠습니다라고. 그런 불순종의 그 모습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재가 없는 영적인 암흑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430년 정도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 사사시대에 엘리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 엘리의 모습을 이렇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 시대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능한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그의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더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아들들이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정말 파괴하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엘리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아들들이 훨씬 더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왜 엘리 제사장, 이 사람은 이렇게 영적으로 무능한 자가 됐을까요? 그 단편적인 이야기가,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눈에 우상만 보입니다. 내 눈에 금송아지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먼저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는 모든 기도들,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기적과 풍요를 먼저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알 앞에잖아요. 바알은 말하지 않습니다. 바알은 보여줘요. 그들 앞에 풍성한 곡식을, 그리고 많은 짐승을 바알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훔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떠한 복보다 더 큰 복을, 더 큰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바알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것만 주면 언제든지 그것을,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세상이 준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신으로 섬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마음에, 주님,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십시오. 날마다 주의 종이 선포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담아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라도, 하루라도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게 하십시오.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거고, 그러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지 않고 그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그냥 청구서만 지금 제출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들리면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그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이 꼬이는 거예요. 그곳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주의 종이 선포하는 이 말씀에 기울이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궁금하시면 목사님께 여쭤보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 주의 종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데요, 그 능력이 뭐냐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그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가, 이게 정확한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눈빛이 세상에 가 있고 마음이 딴 곳에 가 있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한두 번 피곤해서 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졸고 있다면 여러분들 영혼이 말씀 앞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는 가장 정확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 이상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실패한 사람이 세상에 가서 성공할 확률은 없습니다. 이건 단언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때 내 영혼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왜냐하면 말씀 외에 우리에게 이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이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곳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능력이 이 말씀에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세우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흥성의 첫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억나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부르세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금송아지를, 그리고 기적을, 그리고 흔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없는 곳에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질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보여달라는 불순종이 아니고 말씀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그 순종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시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놀랍게 세상을 인도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방식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놓고 이제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법.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 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선명하게 듣는 법을 오늘 저녁에 우리 또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